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하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에 경배받으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변함없는 마음으로 시간을 정하여 우리 금요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쁘게 받으심을 기대하오며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음악 주시면서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기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거두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되시고 다스리는 분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영원을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니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임제 하시겠네 모든 마음을 경배하니 모든 것에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오늘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 오직 그 이름만 높여드리며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만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디 있냐 전능한 이름 예수 어디냐 전능한 예수 어디냐 예수 어디냐 존귀한 이름 예수 어디냐 존귀한 이름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세상을 주심으로 바로 이것을 통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며 찬양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사탄의 계략으로 하나님의 세계에 상처를 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기뻐하시며 또한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각자의 진실된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도록 우리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고 참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이 모든 만물을 저희에게 영원을 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영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음을 받았지만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탄에 심어진 그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이제는 선택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전이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통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백성들이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있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이 순간 선택받은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진실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천하고 비룩한 자일지 모르지만 아버지 약할 때 강함을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진정으로 부족한 자리일지라도 아버지 한두 사람이 모여 주님을 찬양드릴 때에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조그마한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찬양 받으실 분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 오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외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믿음하여 깊은 곳에 기르어서 오늘 그가 놀라운 길을 이루시는 거구나. 주의 말씀을 믿음하여 믿음으로 부르짖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눈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참으로 없네. 주의 말씀을 믿음하여 믿음을 얻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라. 주의 말씀을 믿음하여 믿음으로 얻어 믿는 자에게 묻지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길을 이루시는 거구나. 주의 말씀을 믿음하여 믿음으로 길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한 없네. 모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약한 자에서 강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리며 그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매일 숨쉬는 순간마다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셔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우리 전래 동화가 있죠. 우리는 단지 그냥 재밌는 옛날 얘기로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부부의 깊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녀는 나무꾼과 만나기 전에는 선녀였죠. 그랬는데 그 나무꾼에 의해서 옷을 뺏김으로 평범한 애 엄마가 됩니다. 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선녀가 갑자기 평범한 주부가 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선녀는 계속해서 그 나무꾼에게 옷을 돌려달라고, 난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남편이 옷을 돌려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 두 아이 데리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하늘로. 자기 남편도 안 데리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이 나무꾼은 현대판 기러기 아빠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결혼 생활의 평범함, 지루함, 이런 건 현대만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런 것을 사람들이 느꼈고 남자만 느낀 게 아니라 여자들도 동일하게 그런 마음을 느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오죽하면 선녀가 떠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식은 데리고 가는데 남편은 안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꾼이 쫓아가죠. 두레박 타고 자기도 따라올러 갑니다. 근데 따라 올라온 남편을 마다하지 않고 또 받아들입니다. 그게 선녀와 나무꾼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결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과연 줄 수 있을까? 네, 줄 수 있습니다. 정말 긍정적이고 성숙한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잘한다는 것은 나 때문에 상대편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함으로, 내가 달라짐으로 상대편에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변화와 성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변화되고, 변화된 내 모습을 통해 가정이든 결혼이든 자식이든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가정에 새로운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배울 게 있지만 특별히 결혼 부분에 대해서, 부부의 생활에 대해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 같은 두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 상담을 도대체 어떻게 했을까?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알고 계시고 얼마든지 상담하고 치유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부부의 삶이라는 건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주 깊은 얘기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마지못해 결혼을 승낙하게 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고린도서 7장 9절에 보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아쉬움이 있죠. 우리가 무슨 그것만을 위해서 결혼하는 걸까? 우리는 결혼을 통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성숙시키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축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을 맞이하는 것인데, 아마 그거보다는 좀 더 깊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저는 왠지 50이 넘으니까 아내가 친구처럼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누나같이 놉니다.
그런데 물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주 그 남편이 아내에 대한, 아내가 남편에 대한 아주 신앙적인 깊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느끼고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좀 더 깊이 부부의 디테일한 터치함, 어떤 긍정적인 가치를 우리는 부부의 삶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외로 침묵하십니다. 예수님도 다른 주제는 많이 다루시는데 이상하게도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별로. 사도 바울도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것이 주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사견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거 수천 년, 수만 년 전 그 인류가 사랑과 결혼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었죠. 최진사댁의 셋째 딸이 사랑스러워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정해준 배필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과거의 결혼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배필을 찾는다는 생각은 굉장히 현대적인 생각이죠. 그러면 과연 그 과거의 조상들의 삶은 지혜롭지 못하고 우둔한 삶이었는가?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에 보면, 타이타닉에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 둘의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Do you love him? 그러니까 네 약혼녀를 지금 사랑하냐? 이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윈슬렛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화를 냅니다. 왜 그런 질문을 나한테 하냐고. 여러분, 화를 내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19세기 사람한테 20세기 질문을 해서 그런 거예요. 19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냥 부모가 정해주면 그냥 시집가고 그냥 결혼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네가 선택을 했느냐고 질문하는 그 질문 자체가 아주 우문인 거죠. 우문입니다. 근데 그럼 조상들은 우리보다 정말 생각도 없고 그저 살아서 그냥 그렇게 동물처럼 살아가는 존재로만 여겨질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깊은 교훈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윈슬렛이 어떻게 됩니까? 디카프리오는 물에 빠져 죽고 윈슬렛은 약혼남과 헤어지게 되죠. 우리가 필요한 건 사랑뿐이다. 사랑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사랑이 있고 지속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불장난 같은 사랑이 있죠. 그리고 모두에게 덕이 되는 사랑이 있고 덕이 되지 못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랑이 있고 축복하시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사랑이 있고 비상식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 과거에는 배우자를 스스로 선택하지도 못했고 부모가 선택을 해주고 당연히 결혼을 하면 사랑해주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살아왔는데,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배우자를 고르고 또 골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도 마음에 맞지 않고 다투고 흡족하지 못하다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 신비한 어떤 기대, 그것을 버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고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은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삭은 결혼이 늦었습니다. 다음 장 20절에 보면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40이 되어서 결혼하는 총각입니다. 그러니까 또한 아내 리브가를 자기가 초이스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늙은 종을 보내가지고 그 종이 택하여 온 배필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67절에 보면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했다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자, 이건 사견이지만 제가 좀 추론해 보면 이삭은 아주 좀 소심하고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을 것 같고, 리브가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톰보이 같은 매력을 가진 여인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좀 외로워하고 두려워할 때마다 옆에서 긍정적으로 힘을 주고 일어서게 하는 그런 어떤 신선한 에너지를 리브가가 넣어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리브가는 나중에 두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 중에도 가정적인 아이인 야곱을 편애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삶이 역설적이다라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아파하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행복했을 것 같은 부부를 몇 상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삭과 리브가 부부입니다. 그들은 행복했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지만 그러나 두 부부는 사랑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은 이삭과 리브가 둘 다에게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하겠죠. 먼저 리브가는 청명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아주 친절한 여성, 그리고 용기 있는 여성,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늙은 종을 신뢰해서 그에게 내 고향 하란 땅으로 가서 거기서 배필을 구해와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혼사를 맡긴 거죠. 그런데 이 늙은 종이 가서, 늙은 종은 뭐로 가느냐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갑니다.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면 신뢰, 믿음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매개체를 통해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게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지금 하란 땅으로 늙은 종이 가지만 이 늙은 종이 과연 그 배필을 만날 수 있을지, 또 만나면 그 여인을 어떻게 데리고 올 것인지, 또 그 여인을 데리고 온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의 아들이 좋아할지,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늙은 종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결혼이라는 건,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결혼의 개념은 뭐냐면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고, 내가 이 가정을 이루면 평생 거룩하고 성숙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것이라는 기대, 우리의 아픔도 넘어설 수 있는 성숙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 결혼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50절을 보시면, 자, 여차여차해서 이 종이 기도를 했는데 우물가에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 그때 이 종이 질문합니다. 당신 누구 딸이냐? 그랬더니 밀가가 나홀에게서 나온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찾아가죠. 그랬더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라반은 오라버니고 부두엘은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버지는 별로 영향력이 없고 그 오빠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느라. 51절도 보십시오.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이때 사람들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남에게 맡기는 거에 대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나 자기 딸, 이 동생을 구구말리 먼 곳에 시집을 보내는데 아주 쿨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오케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요, 사랑이 다 해결해 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사랑, TV 드라마도 전부 사랑, 뭐 가요 가사 내용도 전부 사랑 그렇게 외치는데,
왜 TV 드라마들마다 끝이 해피엔딩으로 못 끝납니까? 결국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냐면 사랑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든 이 종이든 라반이든 모든 사람들이 신뢰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한 지시한 땅으로 갔을 때 무슨 눈에 보이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담보가 있고 정확하게 어디 지정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긴 하셨지만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고 말하진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딘가에는 서게 할 줄 알고 그렇게 출발을 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게 일어날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그럴 때 믿음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기 실상이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휘포스타시스,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땅 문서라는 뜻입니다. 땅 문서. 여러분이 만약에 돈을 줘서 땅을 사면 땅을 사게 되면 땅을 줍니까? 땅을 바로 줍니까? 아니면 다른 걸 줍니까? 땅 문서를 주죠. 땅 문서를 받아서 당신 땅은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 때 그 실상의 개념이 뭐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는 건 실제 그 땅의 땅 문서 같은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보장이 된 어떤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이라는 건 땅 문서 같아서 결국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리브가의 용기 그리고 결단, 대단한 결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라버니가 오케이, 하나님이 뜻이면 오케이. 하지만 당사자가 오케이가 돼야죠. 뭐 오빠가 오케이 된다고 되는 겁니까? 근데 리브가는 지혜로운 여인이고 믿음의 여인입니다. 늙은 종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오라버니 얘기를 듣고 또 심사숙고합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따라가죠. 뭐 10일을 더 있어서 뭐 sak별의 정을 나누고, 그러나 리브가는 바로 쫓아가기로 합니다. 내가 마음에 결정하는 게 어렵지 믿음으로 결단하면 믿음으로 행동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 리브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리브가가 돈 많은 남자에게 시집갈 것만 생각했다면 이 이삭을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당시 리브가가 살던 하란 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승달 지역이라고 그러죠.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가장 문명이 발달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입니까? 부자라고 해도 농사 말고는 할 게 없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발달한 도시에서 아주 촌동네로 시집을 가는데 리브가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 친척집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간 것처럼 이제 동일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단이 리브가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사의 얘기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의 일들을,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이 이어져 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보다 여자가 현실적인 판단이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먼저 와이프한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질 내는 게 맞을까 틀릴까? 그러면 목사님이 좀 참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았다. 왜냐하면 결국 보면 아내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녀의 그 믿음의 판단이 자식 야곱을 컨택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요건이 되죠. 여러분, 이삭도 믿음이 있고 리브가도 믿음이 있지만
이삭은 실수하죠. 자기 아들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자기의 축복권을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왜? 가재는 개패니까 내가 큰아들이 더 내 아들다워 보였습니다. 맛있는 고기도 잡아오고.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리브가는 아주 믿음이 섭니다. 하나님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선택하셨다는 걸 판단하죠. 깨닫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에게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3절에도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삭이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이 젊은 나이인데 40이 되도록 뭐 이런 여자 저런 여자 만나고 연애하고 데이트하고 뭐 선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삭은 들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순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믿음대로 아버지가 배필을 늙은 종을 통해 데려올 때까지 그는 믿음을 지키고 순전함을 지키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믿음의 사람이고 리브가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 그리고 성숙한 가정,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흘러가게 만들고 계신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석대학교 상담학 교수인 저희 차남이 자기 희생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것 같은데, 그 책에 보면 용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용서, 일방적인 용서와 상호적인 용서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스버그 교수가 말하기를, 아마 자기 논문 지도 교수인 것 같아요. 근데 옥스버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상대를 용서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조건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그건 진정한 용서로 나가는데 첫 단계일 뿐이다. 용서가 일방적인 한쪽의 용서가 아니라 상호적인 용서, 좀 더 성숙한 용서로 가기 위해서는 회개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저 사랑할 사람을 보고 우리가 막 용서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건 첫 과정일 뿐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화해의 단계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온전히 화해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의 단계라는 거예요. 회개의 단계. 그러니까 가해자가 진짜 회개를 하고 다시는 똑같은 행동을 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런가 하면 달라진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서 피해자도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모험을 할 수 있는 마음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세 번째 단계고,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야 비로소 피해자와 가해자 입장에서 부부가 서로가 서로에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새롭게 창조된 관계를 함께 축복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옥스버그 교수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용서의 목표는 단순한 석방, 릴리스가 아니고 화해에 이르는 것이다. 용서는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지 예의 바르게 후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서 용서를 할 수는 없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상대방을 사랑으로 대할 수는 있다. 상대방을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대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대화를 시도하고 상대방이 진정한 대화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해서 다시 한번 진실된 신뢰의 관계로 나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이건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두 사람이 다시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와야 가능하다. 그것을 혼자서 하는 건 외로운 싸움이고 늘 상대방을 기다리게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준 그 고통을 마주 대하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숨기지 말고 그대로 인정할 때
비로소 과거의 아픔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용서의 관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라는 건 한 번 그냥 미안해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호적으로 노력해서 관계 속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상처나 분노나 슬픔을 무시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용서함으로 함께 걸어감으로 새롭게 열린 미래를 함께 바라보는 것, 그게 진짜 용서고 그게 진짜 화해라는 겁니다. 선녀와 나무꾼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 얘기는 해피엔딩입니다. 남편이 적극적으로 아내를 찾아가죠. 근데 아내가 그걸 마다하지 않고 받아줍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남편이 두레박 타고 올라갔는데 당신 필요 없다. 그래 내 팽개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부부가 될 수 있었다. 아주 중요한 화해와 치유를 이야기하는 스토리입니다. 쉬운 얘기 같아도 쉬운 얘기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열고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오늘 67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엄마를 잃은 슬픔을 이삭은 적극적으로 아내에게 오픈을 하고 아내는 그 남편을 위로하고 그 고통을 서로 치유하며 성숙한 가정과 부부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상처받은 것까지도 아픔까지도 또 내가 혼자 사랑한다는 마음까지도 넘어서서 서로 오픈하고 같이 대화하며 같이 주님 안에서 걸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부부의 진정한 치유가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부부가 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 5월달인데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 서로 부부가 한마음이 되고 오픈이 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통해 다시 한번 성숙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시고 가정마다 축복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